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가 혼합해졌고 인간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 창세기 4장, 5장, 10장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나오는 톨레도트, 네 번째로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제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만 따로 언급을 해서 생명의 족보를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귀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이름만 잠깐 언급이 되더라도 생명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남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를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등남하는 그 나이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전까지의 족보를 보면 등남하는 나이가 65세부터 187세까지 등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29세에서 100세 사이에 등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남하는 그 나이가 많이 젊어지죠. 그 다음에 수명도 차이가 있어서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58세입니다. 858세였지만은 홍수 이후의 평균 수명은 317세로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셈은 600세를 살았다 그랬죠. 그러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에는 한참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했고 셋은 920세,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600세야 그리 길게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셈 이후의 족보를 보면 그 다음 세 명은 500세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또 그 다음 또 세 세대는 300세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데라 이후에는 데라만을 제외하고는 200살을 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점점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모세가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이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의 수명을 몇 세라 그럽니까? 70에서 80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데 그 70과 80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신속히 가니까 날아간다 그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자연에 그런 나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 오래 살면 죄밖에 더 짓겠냐. 죄를 더 오래 많이 심각한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빨리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 사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했지만은 그 영생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에 올라간 이름의 면면을 한번 쭉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없어요. 셈의 후손들을 쭉 보면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앞에 나오는 함의 족보를 보면 대단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구원받지 못한 함의 족보에는 니므롯 같은 천하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은 신화에 나오는 그런 반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 영웅을 이야기합니다. 이 니므롯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큰 나라를 세운 실존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 그가 세운 나라는 수메르 문화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중심지 중 하나였던 우룩이라고도 하는 에렉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세상적인 저세술에 능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후손들도 뭐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현대의 니므롯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는 영웅도 없고 자랑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과 야벳이 2대에서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나 셈의 족보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좀 지극히 평범하고 혹은 남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는 영적 자손의 그 이름이 포함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요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이 나오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항상 브리스길라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를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은 남편 아굴라보다도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였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형이 에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아브람이 장남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장남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막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막내인데 마치 장남인 것처럼 아브람을 맨 앞에 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후속사적인 관점에서 영적 장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람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아브람이 장남인 것처럼 맨 앞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부터 32절은 데라의 세 아들과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데라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이 셈의 족보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데라의 조상들의 이름이 어느 지역과 유사한가 하면 그 하란이 위치하고 있었던 아람 지역의 그 지명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데라 가정의 원래 고향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하란. 우르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하란 지역이 그들의 고향이었는데, 이제 이 데라의 가정이 수메리의 수도요 데라의 막내 아들인 하란이 태어나고 죽었던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로 이사를 갔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한 600마일 정도를 이사를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아브람을 부른 장소는 우르죠.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나서 본래 고향인 하란으로 돌아와서 거하고 있을 때 데라가 그곳에서 205세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오늘 본문 3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자, 27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렇게 특별하게 롯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엮여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 롯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 우리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 우르로 이주해온 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태어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2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 아비의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것. 순간적으로 누구도 먼저 죽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2절에 보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는 아무 구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그늘에는 구별이 없어요. 자식이라고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더라.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음의 그늘에는 구별이 없어가지고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인간의 세계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이다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한 수한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마치면 자식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왜 데라의 가정이 하란에서 우르로 이사를 갔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였고 그때부터 이미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탑 모양의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숭배가 행해지고 있던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월신을 숭배했던 데라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건 우연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르를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 하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흔드시는 거예요. 고통의 유익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우리 가정에 주시나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고 한다면, 오늘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데라의 가정을 흔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우르에 오래 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갈대아 우르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타락한 본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인가요? 그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소박을 많이 받았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동양권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수치예요. 자식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선물에서 배제됐다. 이건 그 문화권에서 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리핏 이슈타르 법전을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그 남편은 합법적으로 하녀를 얻는다든지 창녀를 통해서 상속자를 낳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법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을 못 놓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놓으려고 합니까? 하녀 하가를 통해 가지고 상속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사촌인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부두애를 놓고 또 계속해서 자식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래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 불임의 주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때 이제 겨우 자식을 놓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도 가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늙을도록 자식을 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임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성경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 두 번째 자식이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외의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별 볼 일 없다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3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머물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가다가 머물렀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보시죠. 그 뒤에 있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뭐라 그럽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은 데라가 하란에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떠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막 들어오고 사람도 막 모여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도 하란에 눌러 앉아가지고 돈 버는 맛에 사람 모이는 맛을 그냥 경험하면서 눌러 앉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모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다 얻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려면 우상 숭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집착하는 모든 것, 돈과 사람과 모든 빽과 명예와 권세를 다 끊어버려야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생명을 얻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일 잘 지키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